자,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자마자 서로 알아봐요. 아, 저 사람하고는 나중에 싸우겠다.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다. 왜 이런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결국 뭘 하다가 저 사람하고 티격태격해요. 티격태격하면서 그 사람하고 또 나빠지는 경험들. 또 왠지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벌써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 나.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걸로 손이 가는 거야. 뭘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들면 결국 기어코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어코 글로 가요. 그죠? 기어코 글로 가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 기어코 글로 가요. 욕심 났던 거, 유혹받았던 거, 미혹받았던 거, 결국은 글로 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죄의 본성이 갖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말씀 안에서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두근거리는 대로, 마음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뻔히 이성으로 다 알아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근데 일로 가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따라가서 망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 오늘 제목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요. 그렇죠? 오늘 한 인생이 망하게 되는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모범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 정수기 튼다. 뜨거운 거 트나.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발람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점술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는 그 점술가이며 복술가예요. 이 사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헤매는 과정에 그 광야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민족들을 다 섭렵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막 이런 족속들을 멸망을 시켜요.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런데 사해바다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모압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죽일까봐 두려운 거야. 나도 멸망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모압 지방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왜 그러냐면 모압은 너희 형제 나라다. 그렇죠? 이 모압이 어느 나라죠? 이 모압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바로 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압 왕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우리도 죽일 거다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맨날 고민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발락의 번민입니다. 자, 22장 민수기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 소가 풀 먹듯이 우리를 다 뜯어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을 벌여서 이길 자신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의 주문을 외우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 무당 같은 이 발람한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락의 계책이죠. 발락의 계책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몰래 점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권사도 점치러 가고, 집사도 점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면 우리가 혹여나 이길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갖고 가가지고 돈을 딱 보이는 거야. 이거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야 돈이나 받고 저주해주면 돼요. 저주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무당의 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그가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장면이죠.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자기 입으로 떠들고 얘기하는 거야. 방언통변을 자기가 하는 거야. 방언통변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했으면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 입술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굉장히 자기 스스로 놀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접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들하고 접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야?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과 금을 받던 발람은 이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있었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딱 손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대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저주하면 안 되고 그들과 같이 해서도 안 된다. 내가 화를 당한다. 내가. 나 그런 거 못한다. 어연 돌아가십시오. 하고 딱 끊어야 돼. 근데 은금을 내밀었거든. 그러니까 발람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야금야금 그 욕심을 향해 걸어가는 발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말은 이렇게 해요. 나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게요. 22장 13절 말씀에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순종은 뭘 보고 하냐? 유창한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길을 따라 걷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자기도 놀랬지. 그런데 따라가는 거야. 모압을 따라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얘네가 자꾸 따라오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따라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요. 내가 미혹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도는 막 해요. 3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데 이미 마음을 뺏겼으면은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금은보화에 미혹되어 있었다. 자, 그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죄를 이기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절을 해. 그런데 이제 더 큰 금은보화와 존귀한 자리까지 막 약속을 해요. 막 예전에 이 고대에는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 요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역사학자에 의하면 박수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박수와 같은 박수가 뭐냐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래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다가 금은보화까지 이제 딱 그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22장 18,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교묘함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발람의 교묘함을 보세요. 야 나는 더하거나 덜하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뭐예요? 쪼르르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야.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안 따라가야지. 보세요. 여러분 3번을 보면은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뭐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명령했죠. 근데 19절 말씀 봐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왜 얘를 재워? 왜 여기다 재워? 왜 내 방에다 왜 재우냐고요. 그리고 자기 저녁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대. 따라가야 되는지 안 따라가야 되는지. 당연히 안 따라가야지. 말 한마디도 뻥끗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여기서 재워? 당장 문전박대를 해야죠. 나가시오!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민족이. 절 가시오! 어떻게 내가 화를 당하게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 금은보화 갖고 가시오! 하고 돈더미 던져버리고 그래야지. 돈더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쪼르는 거예요. 이게. 죄를 향해 가려고 하나님을 쪼르는 거야. 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38페이지 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지만 미혹된 길을 향해 야금야금 걸어간다. 야금야금 걸어가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를 열성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마음이 변화돼요.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청산유수야. 말은 그냥 뭐 나는 말을 덜하거나 덜하지도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데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나 따라갈까요? 나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고 벌써 문 한켠에 발 하나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죄를 향해 내가 걸어가면 죄를 향해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입장에선 방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 네 마음이 그를 따라가면 그렇게 가라. 가라. 결국 자꾸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단서조항을 걸어요. 절대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가라. 그래, 알아서 따라가. 근데 절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주지만 이미 따라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야 할 목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20절 말씀 계속 보채면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신다.
자, 20절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가라고 그래? 내가 가려고 하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향해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향해 내가 볏짐 들고 불로 뛰어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의 목회자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한 채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지만 죄를 향해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성도는 그 죄를 향해 걸어가더라니까요. 죄를 향해 걸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발람의 목숨줄이야. 따라가는 거 허용했지만 절대로 어떤 말도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줬죠. 이게 지금 발람의 목숨줄이에요. 간단간단한 목숨줄인데 발람은 몰라요. 자,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따라가고 싶은 발람.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우리가 죄를 향해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가요. 가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막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를 채찍질을 하는데 나귀가 그 언덕을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열어줬더니 그 길목을 딱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맞고 서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이 양쪽에 있는데 그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귀가 본 거야. 나귀가 봐서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때려도 이게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저쪽 옆에 있는 밭을 그냥 들어가 버려서 그 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마 막 때렸겠죠. 때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딱 엎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발람은 자기가 돈 벌러 가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모르고 그 길을 향해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그럼 이때 깨닫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야.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줘요. 하나님 여러분 사인을 줘요. 속 시원하게 은서가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으로 깨닫는 어떤 진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은 그만둬야 되는구나. 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작당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요모조모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인을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을 뺏긴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첫 번째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 그 길을 뚫고 또 가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을 막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정말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버리려면 버려야 되고 떠나려면 떠나야 되고 끊으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그걸 모릅니다. 결국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서 발락이 이제 더 많은 금은 모아와 좋은 자리를 약속하면서 제발 예언 좀, 저주의 복수를 좀 펼쳐달라고. 그런 흑마술을 펼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그러면서 이제 흑마술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입에 하나님이 또 임하는 거야. 첫 번째 예언 때도 하나님이 임해서 또 막어. 사실은 발람은 이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저주의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막았어. 그러니까 저주는 못하고 또 축복의 예언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발락이 또 승질이 나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왜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까지 하냐. 그러지 말고 빨리 저주 좀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부탁을 해요. 그럼 또 그거 하려고, 주문을 외우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임하는 거야. 그래서 또 축복하게.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3번의 반복 속에 하나님 왜 막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축복의 예언을 하셨잖아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왜 3번이나 막을까? 내가 저주를 하려면 또 임하고 하나님. 내가 저주를 하려면 또 임하고. 내가 저주를 하려면 또 임하는 거야.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도 그럼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못 믿겠는 거야. 도대체 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맞나 보다. 이 길이 맞나 보다. 이 길이 맞나 보다. 하나님 그 길이 맞다는 거를 계속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사실은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것, 내 마음이 이끄는 어떤 정욕, 이런 걸 향해 가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언입니다. 23장 1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이 그냥 축복으로만 그냥 이게 통변이 나오는 거야. 방언 통변이나 예언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좀 할게요. 해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는데 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23장 20절 21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중에만 함께 계십니다. 그들만 홀로 살아남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처단되고 그 민족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야, 막.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발락은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민족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이다, 막.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막 협박하고 막 발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또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예언 속에도 하나님 또 임하는 장면을 우리 보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뭐요?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람을. 그래서 결국 발람은 쫓겨나요. 발람은 쫓겨나요. 너 가! 너 가! 그러고 쫓아내버려.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 그냥 갔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단서조항은 지켰잖아요. 뭐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했으면 지킨 것 같죠, 발람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가요. 저주를 못하고 가는데 발람이 지킨 게 아니었어. 발람이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가요. 그게 뭐냐?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만 5천 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 2만 4천 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그 다음 장에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연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서 2만 4천 명이 그날 그냥 죽어버려요. 자, 25장 9절 말씀을 합독할게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이게 발락의 꾸민 짓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는 얘기야. 이게 발람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주는 못해. 저주는 못하는데 왕이시여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발람이 가기 전에 무슨 방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처단할 거니까 우리는 칼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죽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거야, 발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 좀 가르쳐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음행으로 그렇게 연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식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대할 때 그 여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야시시한 눈을 떠서 그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제사에 참여를 하고 제사가 끝나면 이방신들은 그런 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가담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진노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주를 하고 발람이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거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발람이 결국 무슨 짓을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탐이 나니까 하나님이 욕을 못하게 하니까 욕을 하는 거야. 결국 뭐야? 더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간 거야. 여러분, 이 정욕이 이끄는 길을 향하여 이렇게 야금야금 걸어가고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나 아니면 더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이끄는 악한 정욕이 있어요. 악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나를 이끄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듣고 배워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은 듣지만 어디 그래? 말은 그렇게 하고 대표 기도는 유창하게 하지만 결국은 뒤로 가서 보면은 자기 그 욕심대로 가는 거야. 싸울 사람 싸워야 되는 거고 내가 술책 부릴 사람 술책 부리고 뒤에 가서 이간질 할 거 이간질 다 하고 나쁜 짓 할 거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꾸미고 악한 수를 쓰고 또 악한 담합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뒷구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 사인을 주고 막으셔요. 절대로 죄의 길을 향해 걷지 못하게끔 이 직간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회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산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달이 나는 거야.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발람은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금은보화 챙겨서 갔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할 거 다 취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서 이 사람 죽여요.
자, 3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었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뭐요?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사실은요, 발람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근처로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그 터키, 지금의 터키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 지진 난 지역 있죠? 거 위까지예요. 이 거리가 약 600km가 넘는데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섭렵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발람까지 따라가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가 죽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쟁을 벌이게 하셔서 이 사람 죽이러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칼을 향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숨어도 거기까지 따라와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 타협이 없어요. 죄를 유야무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물론 회개케도 하셔요. 회개를 하지만 죄로 인한 연단과 고난은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지고 회개해서 살았죠. 근데 다윗이 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노년에요, 굉장히 고생하고 죽어요. 추워가지고, 몸이 여름인데도 추워가지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이걸 오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고생 많이 하고 죽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하니까 따뜻하게 누구를 이불 삼아서 그 하라고 여종을 들여보내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또 보내서 너무 추워하니까. 다윗의 범죄에 의해서 다윗은 노년에 굉장히 평안하게 죽지 않아요. 힘들게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죠.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걸어간 만큼의 죄의 싹은 우리로 고난을 덧입게 되는 그런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발람의 사건을 보면 이 발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욕을 향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 내 마음의 악한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자,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자꾸 그렇게 가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자꾸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자꾸 다른 뜻을 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도 교묘해지고 나도 악한 길을 향해 가게 되고 그 속에 나도 가담하게 되고, 왜 난 자꾸 이렇게 걷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태인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이라고 해서 발람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느냐? 왜 너는 그 길로만 가느냐? 그 길로만 가는 거야, 그 길로만. 나 돈벌이 되는 데를 향해 걸어가. 나 좀 명예로운 자리를 위하여 벌써 술을 쓰고 있고, 온갖 괴계와 술수와 참혹한 범죄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 길을 향해 걷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것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내가 발람처럼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걸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 길을 향해 자꾸 쫓아가게 됩니까? 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걸 여러분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금 생긴 것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데가 이곳이 좋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좋아지게 해 주시고
자꾸 순종하고 싶어 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자꾸 보고 싶게 하여 주시고, 술수하는 자리 속에서 내가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아래서는 내가 이 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를 금욕으로나 나를 원칙으로나 나를 규율로서 매거나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발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가 도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욕과 그런 욕망이 십자가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